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자 명상설교 천국 27번째 2000층 첫 번째 제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2000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층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영혼들에게 이 2000층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천국에 다녀와서 내가 천국에 갔더니 개털 모자를 씌워주더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신학교 때는 이 말씀이 유행이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적에요. 아니, 천국에 무슨 개털 모자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짐승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진짜 짐승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은 없지요. 설령 있다 해도 천국에서 개털 모자를 쓰고 있으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비우들어 올림픽 단거리 달리기 경주에서 1등으로 들어온 선수에게 금메달 대신 개털 모자를 씌워줬다고 한다면 이는 그 선수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요, 심히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개털 모자를 씌워줬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분이 그 당시에 소천한다면 심히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면 면류관이나 다른 어떤 상급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2000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층에 들어온 영혼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상급이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층의 영혼들에게 왜 이처럼 많은 상들을 주시는지 잘 깨달아서 더 좋은 천국을 더욱 힘차게 침노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2000층은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선진국일수록 육적인 생활 환경이 더 좋은 것처럼 2000층은 모든 면에서 1000층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에서 나오는 금빛도 더 정금에 가까운 밝은 빛을 내며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에서 나오는 빛깔도 더욱 곱고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이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종류도 1000층보다 많아서 낙원과 1000층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 2000층에는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1000층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동식물이라 해도 2000층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요. 예를 들어 말이라는 동물 한 가지만 보아도 이 세상에서도 그저 마차를 끄는 일반 말들이 있는가 하면 조랑말도 있고 경주용으로 훈련시킨 명마도 있습니다. 이런 명마들은 그 값도 매우 높게 나가며 보여지는 자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명마는 수억, 수십억짜리 있단 말도 들었는데요. 자, 이처럼 2000층의 동물들은 1000층의 동물들보다 체격도 더 좋고 자태도 더 멋있으며 털의 빛깔도 더 영롱하다는 사실입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2000층에는 1000층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식물들이 많이 있으며
꽃의 향기도 1천층의 꽃들보다 더 좋고 빛깔도 더 선명합니다. 그 곳곳에 이런 꽃들과 각종 나무로 잘 꾸며진 크고 작은 정원들과 공원들이 있지요. 이런 2천층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천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낙원에서는 개인에게 상급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집도 없다 했습니다. 1천층에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주어지고 개인의 집도 주어지는데 이 땅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했지요. 그런데 2천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집은 완전히 독립된 단층의 개인 주택 형태입니다. 이 2천층의 집은 이 땅의 호화로운 대저택이나 별장에 가히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하죠. 그러니까 큰 것도 그렇고 그 넓이도 이 땅에서처럼 뭐 몇만 평 하면 큰 것으로 알지만 거기 끝도 없는 천국에 하나님이 겨우 몇만 평에다 집 지어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2천층이라고 해도. 정원에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멋진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2천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이처럼 크고 아름다운 저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시설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수영장을 원한다면 정금과 각색 보석들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수영장이 주어지게 되지요. 골프장을 갖고 싶다면 최상의 잔디로 잘 조성된 드넓은 골프장이 주어질 수도 있고, 산책을 좋아한다면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노니는 산책길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화나 공연을 볼 수 있는 극장을 원한다면 집안에 극장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장과 골프장, 극장과 산책길 등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단 한 가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2천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집에는 각자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집에 있는 부대 시설이 각기 다르겠지요. 이렇게 2천층에서는 각자 소유한 것이 다르므로 서로의 집에 가서 구경도 하고 함께 이용하기도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게 되지요. 만일 골프장만 가진 사람이 수영을 하고 싶다면 수영장이 있는 가까운 집에 가서 마음껏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서로 섬기는 곳이므로 누가 찾아온다고 해도 결코 귀찮아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입장에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되지요. 그리고 2천층에 있는 집들에는 문패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의 집에는 문패 위에 이 땅에서 섬기던 교회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죠.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가 흘러나오는 문패에는 마치 아랍어나 히브리어의 흘림체 같은 천국 글씨로 집 주인의 이름과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의 성도들의 경우이지요. 그래서 2천층의 다른 영혼들이 그것을 보면 이 집 주인은 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성도였구나 하며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천층에 간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별한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본문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이 영광의 면류관 앞에 시들지 아니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2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의 영광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시드는 영광도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은 세월이 지나면 시들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상장이나 상패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학생 때 공부를 잘해서 우수상을 받았거나 각종 예체능 대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한 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았을 때는 무척이나 기쁘고 감동적이며 스스로도 영광스럽게 여겨집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 더 높은 분일수록, 그리고 더 명성 있고 큰 단체에서 받는 상일수록 받는 사람의 영광도 더 크게 느껴지지요. 이처럼 상을 받을 때는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막상 세월이 흘러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영광도 다 헛되다는 것이 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상장은 하나의 낡은 종이에 불과하고 상패나 메달도 하나의 소품에 불과하게 되죠. 그때의 감격이나 영광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쓸한 기억으로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들은 이처럼 세월이 조금만 흘러도 그 의미가 흐려지지요. 마치 꽃다발의 꽃들이 처음에는 화사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꽃이 시들어서 아름다움을 잃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그 영광이 영원히 흐려지지 않으며 상 자체에서 발해지는 빛도 항상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천층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은 또한 이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크든 적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시어 이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이라 명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것일까요? 이천층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3단계에 해당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3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지요. 믿음의 1단계는 성령받아 구원받은 단계요.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라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때로는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어겨 육체의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이 곧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면 결국은 혼자 걷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2단계에서도 말씀대로 행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차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량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면 바로 믿음의 3단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적어도 행함으로는 절대 행하지 않으며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면 바로 믿음의 3단계에 이른 것이지요. 여러분이 온전한 주일, 온전한 10의 1조, 그 육체일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 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의 3단계는 절대 아닌 거예요. 믿음의 2단계나 1단계나 2단계 있는 것이지. 자, 믿음의 2단계에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육체의 일을 범할 때도 있지만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육체의 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행했다면 내가 아무리 일꾼이라 해도 믿음의 2단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3단계 또는 4단계에 있어야 할 분이 믿음의 2단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옛날에 작은 일에도 혈기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큰 일에도 혈기를 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욕을 잘하던 사람이 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화됐다.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저렇게 착하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요. 언어 행실이 이처럼 진리의 말씀대로 바뀌면 그 자체가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이죠.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영광이 아니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변화가 됐다.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선한 사람이 됐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빛입니다. 따라서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으면 삼는 만큼 빛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만큼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서도 마음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때론 충만함을 잃기도 하고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된 죄악된 행동들, 곧 육체의 일은 다시 나오지 않지요. 이것이 믿음의 3단계 초입에 있는 신앙이고 3단계에서도 60% 이상 되면 또 다릅니다. 즉 믿음의 반석에 섰다 하면 또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임해 있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이제 3단계도 바로 60% 이상,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에 섰다면은 이런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마음에서 죄성은 다 벗지 못했다 해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믿음의 반석에 섰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처럼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들은 설령 아직 온전히 성결되지는 못했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본이 됩니다. 꼭 믿음의 반석에 서지는 못했다 해도 일단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3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며 주 안에서도 사명을 받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의 사명이야 초신자 때부터 자원함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사명의 분야는 영혼들을 갈무리하는 사명을 의미하지요. 예를 들어 구역장과 기관장 또 그 이상의 사명은 믿음의 3단계에는 이른 사람들이 감당해야지 갈무리하는 영혼들이 본을 받을 수 있고 올바른 영혼 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갈무리했을 때의 상급은 참으로 크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육으로도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 어린아이보다 더 크고 힘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린아이를 초등학생에게 돌보라고 맡긴다면 아무래도 불안하지요. 적어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에게는 맡겨야 불안하지 않고 20세 이상의 청년들이라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있지요. 이미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에게 맡긴다면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영적인 영혼 관리도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믿음의 2단계에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중고생에 해당하는 믿음의 3단계 초입이나 청년에 해당하는 믿음의 반석 이상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영혼 관리가 될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영혼 관리를 잘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으로 인도했다면 이에 대한 상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민이 있죠. 우리 구역장님은 아직 믿음의 반석에 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믿음의 2단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관장님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 있죠. 근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구역에 사는 분이 아니면 기관에 있는 분이 이미 신앙이 좋아서 뭐 회장이 됐다, 부회장이 됐다, 또는 지역장이 됐다, 조장이 됐다. 가지고 자기 구역 내 몇 사람한테 대해서는 지금 구역장감이 없는 거죠. 기관장감도 없고요. 그럴 때는 어찌합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명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뽑긴 뽑되 그분 구역장이 되고 기관장이 됐으면 열심히 내가 빨리 믿음의 반석에 서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관리를 해야 안심하고 이제 구역장으로서의 사명, 기관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워지는 경우라 이 말입니다. 자, 자기 자신이 사명을 감당한 자체에 대해서도 상이 주어지지만 내가 인도한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에 대한 상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죠. 만일 여러분이 인도한 영혼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상이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관리하는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 자부심을 가지시고 올해에도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영혼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되 아직 성결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영혼들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지켜가는데 마음에서 온전히 죄를 버린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미운 행동을 하는 상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워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말이나 행함으로 미움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미움이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2000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한다거나 자신이 할 만한 일까지 번번이 여러분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합시다. 이럴 때 믿음의 2단계에서는 일단 상대가 하는 행동에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감정을 삭히고 섬겨주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있지요. 참 무례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면 될 일을 왜 나한테 시키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심히 불편하고 그런 것이 쌓여서 더 이상 참지 못할 때는 대놓고 짜증을 내기도 하는 것이 믿음의 2단계, 곧 1000층에 들어갈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00층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3단계에서는 그렇게 화평을 깨는 일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대한다고 하는 거겠지. 자신이 직접 못할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섬겨주지요. 그런데 아직 3단계 초입에서는 온전히 마음의 진리가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런 불편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해도 아니야 하고 다시 생각을 바꾸며 마음을 돌려 좋게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 반석에 서면 순간적으로는 혹시 불편한 생각이 든다 해도 즉시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화평함을 쫓아 상대를 섬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적인 생각조차 없이 온전히 죽어지는 미랄처럼 상대를 섬겨줄 수 있다면 이때는 믿음의 4단계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3단계 신앙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믿음의 2단계는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기지 못하여 불평을 쏟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이 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3단계는 고난 중에도 능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라 해서 모두가 100%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 중에서도 초입이라면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너무 힘들다 하는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낙심되고 충만함이 사라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아니야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왜 낙심하는가 하고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여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되지요. 그러다가 3단계 중반 이후를 넘어서서 만렵이 되면 이제 육신의 생각이 많이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을 갑자기 만난다 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지요. 혹시 순간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스친다 해도 즉시 그 생각을 몰아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험 환난에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이 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도 60% 이상이 되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이상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반석에 세워진 믿음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70에서 80%가 되면 반석에 온전히 선 것이고 이때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치 몸에 배인 습관처럼 저절로 나와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에 육신의 생각조차 동원되지 않고 즉시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믿음의 4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최소한 3천층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본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소천하여 2천층에 들어가신 분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는 1천층에 갈 수밖에 없으나 마지막에 분발하여 2천층에 가신 분도 계시고 조금만 더 성결되었다면 능히 3천층에 들어갔을 만한 분도 계시지요.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성도님들에게 거울이 되어 성도님들은 2천층에 머물지 마시고 능히 3천층도 침례에 들어가시고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한 믿음의 가정의 어머니로서 권사의 직분을 받았던 분입니다. 본인과 남편이 모두 중한 질병에 걸려서 본교회가 개척한 해인 1982년도에 오셨습니다. 치료받은 큰 은혜를 입고 본인은 권사로 남편 되신 분은 장로로 되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지요. 그러다가 아내 되신 권사님, 바로 이분이 1997년도에 소천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육의 목숨이 끊어져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일과 마음의 악을 온전히 뽑아버리지 못했던 일이죠.
혈기 많으신 분이었습니다만 혈기도 많이 내셨었습니다. 물론 이 권사님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서 악을 온전히 뽑아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을 치료받게 해주시고 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인도해 주신 목자에게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 땅에서 마음 깊이 고백하지 못했던 것도 너무 민망해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분이 2000층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되 사명을 능히 감당치 못한 것이고, 둘째는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온전한 할례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 권사님은 스스로도 고백했거니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행한 것과 또한 자신이 입으로 낸 것을 계수한다면 1000층밖에 갈 수가 없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 세 차례 기도를 받는 과정을 통해 1000층밖에 갈 수 없었던 믿음이 2000층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끌어올려졌지요. 즉 부지런히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선으로 영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권사님은 평소에 만민중앙 소식을 열심히 집집마다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권사님은 2000층을 영원한 처소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권사님께서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너무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으며 처소마다 영광이 다르고 그 빛이 너무나 다르므로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하고 부탁하나이다. 또한 악을 버리지 못한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며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인가를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나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급이나 천국 집의 웅장함은 물론 한없이 부럽고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보다 자신이 아직 악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이것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알아서 정녕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처럼 가족 단위로 모여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족이었던 사람들끼리는 아무래도 각별한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만일 가족 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다른 처소의 가족에게 초청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2000층에 있는 유괴 어머니에게 새 예루살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하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초청받을 기회도 많아지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할 수도 있고 더 오래 머물다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주 방문할 수 있다 해도 당연히 자신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만 못하지요. 그러므로 이 권사님의 가족들은 물론이요, 모든 성도님들도 더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여 열심히 침노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만이 더 좋은 처소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른 나라를 침노한다면 격렬한 싸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인데 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신 것일까요? 또한 누구와 싸워서 빼앗는 것일까요?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어찌하든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마음 안에 죄성을 요동시켜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케 하거나 마음을 요동시켜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 정녕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다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겨야 하지요. 미운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선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순간에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과감하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런 행동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하고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지요. 이처럼 내 마음을 지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할수록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된 만큼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할 수 있으며 그만큼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나 정녕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그런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받을 때를 오히려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선과 사랑으로 상대를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죄의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한 이긴 만큼 마음이 진리로 변화된 것이니 이후에는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죄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김으로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2000층에서 주어지는 개인의 처소와 면류관에 대해 2000층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소천하여 천국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맛본 성도들에게 만일 이 땅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어찌하든 죄를 벗어버리고 성결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영원히 육의 몸을 벗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영으로 일구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나이에서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새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소망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운동선수들이 나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단지 소망한다고 해서 금메달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얼마나 호된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지요. 피눈물 나는 훈련의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 잠깐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참 이기기 위해 이렇게 피나는 훈련을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쌓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저 영원한 천국, 거기에 영광을 보고 가는데 어찌 참 이 정도의 싸움을 힘들다 해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악을 버리는 싸움인데요.
죄를 버리는 싸움인데요. 성결되기 위한 싸움인데요. 온유하고 사랑과 덕으로 더 영으로 들어가기 위한 싸움인데 얼마나 즐겁게 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싸워나가야 하지요.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행복하게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좀 상하게 한다고 하면 자꾸 찌르고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괴롭힌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분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아 내 마음이 더 커진다고 하면 나를 아무리 찌른다고 해도 불편한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고 저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텐데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그런 것으로 만들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습니까? 자, 고된 훈련으로 몸에 힘듦도 참아야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자기 자신과의 엄청난 싸움에서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어떤 선수는 30년 이상 소위 지옥 훈련이라는 힘든 시간을 인내했을 때 국가대표 선수도 될 수 있으며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도 있고 프로로 뛸 수도 있습니다. 저절로 챔피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도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신앙 훈련을 통해 자신은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하는 만큼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해도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철저한 신앙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지위요, 영원한 명예가 되지요. 성도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정녕 사모한다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받는 신앙의 훈련을 힘들다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힘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영원한 행복,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알기 때문에 힘들다 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층은 모든 면에서 1000층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 하셨습니다. 정글길의 빛깔과 각종 보석들의 빛깔 또한 더욱 곱고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만민이 그토록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면 그 영화로움이 또한 어떠하겠는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한 번뿐인 인간 경작 우리 만민은 최고의 처소와 최상의 상급을 바라보며 또 시험과 미혹을 이겨내고 죄악을 철저히 버려서 새 예루살렘까지 변함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 및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